예. 오늘 이 말씀은 내용이 이제 그렇습니다.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들이, 특히 첫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자가 임금이 되고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우리에게 먼저 주시시키려는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시키셔서 이끌어 나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기드온, 별명은 여룹바알이라고 합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긴 자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평안했었습니다. 8장에 보게 되면, 8장 28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40년에 그 땅이 태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태평했던 40년 동안에 태평했던 그들이 기드온이 죽자마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33절에 보십시오. 8장 33절에 보게 되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 바알들을 음란하게 위하고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리고 3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어 주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성들은 40년 동안 편안하면 기드온이 죽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기드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태평해요. 그런데 기드온이 죽자마자 지금 배역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해요. 결국 이들의 신앙 상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드온을 보고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살았어요. 자기들을 위해서 구출해줬고, 기드온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멀리 했다, 이 말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신앙이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40년 동안 내 육의 평안을 위해서 살았지 영적인 평안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 육신이 편하면 만사가 편한 줄 압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요, 마귀들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만 믿고 따랐지, 기드온을 사사로 삼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관심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 보이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관계가 됩니다. 기적을 쫓아가는 교회,
물론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질지라도, 이 지구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내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분별력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 분별력이 없는 거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 우상은 음란의 우상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바알에서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낸 바알 브리스, 언약의 주님은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은 있지만 언약의 바알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약속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알 브리스라는 뜻은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거짓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았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이 거짓의 신은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자기 속인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알 브리스는 풍요의 신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나 자신을 믿는 거예요. 나 자신, 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옳은 속인대로 신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지 않아 관심도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을 후대했던 바로 기드온의 집도 떠나버리는 그런 사실입니다. 본문 9장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의 세겜에 가서, 자, 아비멜렉의 뜻이 뭐냐면 아비가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교만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왕의 권력을 행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왕이지 내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떤 자입니까? 그는 철의 아들입니다. 여룹바알은,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70명의 아들을 두고 거기에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두어서 71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 작자가 그의 아버지가 죽자마자 뛰쳐나와서 외가로 달려갑니다.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누가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외주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지요. 어미의 형제들과 외삼촌들과 외주부의 온 가족들에게, 외갓집 식구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세겜 사람들의 귀에. 자기 어머니의 모계 사회로 들어가서 자기가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귀에 말하라. 귀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의 왕이 되기 위해서 조종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듣는 그 세겜의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70인의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다 너희에게 나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싸한 말이죠. 한 사람의 왕이 있으면 좋지 70인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데 기드온의 아들들은 왕이 될 마음이 없어요. 70인이 왕이 되겠다는 성경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왕이 되고 싶어하는 것은 아비멜렉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첩의 소생이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꾸 왕이 되려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육지친다. 내가 같이 피를 섞은 가족이 아니냐. 나를 도와달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이 듭니다. 전혀 없는 얘기,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해서 덮으셔버려요. 그리고 듣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지도 않는, 사실은 70년은 자기 친형제예요. 친형제를 죽여버려요. 형제를 죽여버려요. 누구요? 욕심 때문에. 70인들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내 욕심으로 은혜해서 사람의 길을 들려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도우라고. 저들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왕이 돼야 된다. 가까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믿게 해버려요. 판단이 없는 세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골육지친이라는 이 하나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따라가버려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였어. 아비멜렉으로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듣는 것을 듣고 생각하고 마음으로 확정짓는 이런 범죄를 생각하는 거죠. 죄가 나오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죄가 들어오면 우상에 바쳐졌던 은 70을 가지고, 부정한 돈이죠. 부정한 돈을 가지고 누구를 사는가 하면 폭력배, 쉽게 말하면 건달들, 깡패들, 조직 폭력배들을 들어 샀어. 어떻게?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보세요. 부정한 것은 부정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 위에서 주겠다. 한 반석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를 주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보십시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시로 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따라가게 되면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교회와 교회를 죽여요. 교회가 교회를. 거짓된 교회가 진실된 교회를 죽인다. 이게 마지막 때에 뭐예요? 이단들의 교회잖아요. 진짜 교회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오히려 더 죽이잖아요. 자기네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 종교와 짬뽕을 해가지고 믹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는 진리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진리를 위해서 외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교회를 사단의 교회라고 얘기를 하니 세상이 뒤집어질 교회. 이것이 바로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가요, 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다 죽어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교회가 교회를 죽이잖아요. 이 말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지 않으면 내가 성도를 죽여요. 내가 내 형제를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한 아들이 숨습니다. 말제 아들 요담이라는 자가 숨습니다. 영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한 가지 남겨진 우리의 그루트교 같은 신앙을 얘기합니다. 남은 자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통화에서 저들 속에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 나무들의 비유를 합니다. 여기에 요담이 숨어서 다시 그들에게 비유로 말을 합니다. 요담은 바로 완전하다, 여호와께서는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축복의 산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소리 외쳐 말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를 들으시리라. 진리의 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허리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겠지요.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들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왕이 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지적해서 우리 왕이 되달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로 네 나무를 듭니다. 근데 감람나무를 듭니다. 그들에 대해 감람나무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내가 임금이 되겠냐 말이요. 이 감람나무에 주는 것은 그의 기름입니다. 이 기름은 바로 관유입니다. 제사장을 삼을 때, 왕으로 삼을 때 머리에 붓는 관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람나무의 의미는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자리, 이 내가 써야 될 이 기름이 어디에 쓰여지는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데다.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간다면,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내가 욕심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감람나무는 그것을 원치 않았어요. 감람나무의 원래 목적이 기름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겠다는 여기 이 목적 이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내가 왕이 되겠다, 내가 너를 주장하겠다고 하면 자신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은 묻습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로 왕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왕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사상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을 왕을 삼고 죄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사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전쟁에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도 있지만 이 사사시대를 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을 묵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전쟁을 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셨어. 죄와 득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셔야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한 이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의도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찾아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무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당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갔어? 나의 당근과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얘기할 때는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마지막 때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무를 찍어서 불에 던진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본질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도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을 맺는 데 관심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심과 이 땅에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관심에 둬야 될 이들이 왕의 관심을 둔다면 열매에 관심이 없고 성령의 열매에 관심이 없고 내가 남을 군림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가르쳐줍니다.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겸손을 얘기하십시오.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수록 더욱더 낮아지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내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면 나는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물질로 왕이 된다면 물질이 앗아가는 그 순간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내가 왕을 삼는다면 그것이 사라지는 기도원이 사라지는 이상에 나는 무너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지금은 내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될 저처럼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비인나무로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감람나무는 자기의 본질을 가르쳐 주셨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내게 필요한 왕을 달라는데 기도원과 같이 나를 다스려주고 나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이 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나예요. 나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왕이 되라고 하니까 포도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부리고 어찌 부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포도나무는 포효에 적을 짜야 돼요. 포도에는 포도주가 줘요.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나오지 세수를 내가 어찌 부리고. 세수를, 포도주는 포도주 적틀에서 짜야 포도주가 나와요. 우리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통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생이 나와요. 내가 편한 것을 찾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새술이 나올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포도의 열매는 새순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온전히, 너무 연약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연약하잖아요. 홀로 쓸 수는 없잖아요. 포도나무는 줄기예요. 연약한 줄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누군가 받쳐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는 아무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는 아무 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포도나무의 열매가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물자 새수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지 않냐고 내 죄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관계를 맺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감람나무를 말하는 것도, 무화과나무를 말하는 것도, 포도나무를 말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있어야 될 이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만들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가는 제들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열매를, 생명의 열매를 약속하셨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남자에게는 씨를 주셨고 여자에게는 밭을 주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저희들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받으셔야 돼요. 따로따로 있으면 생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갑니다. 도저히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방법대로 계속 얘기를 합니다. 3번씩이나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제는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갑니다. 그랬을 때 가시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거든. 네가 기름을 가지고 왔어. 나에게 왕을 삼겠거든. 뭐라고요? 와서 내 그늘에 펴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중동, 근대 중동에서 보면요, 가시나무는 흔해 빠졌어요. 흔한 거예요. 그리고 그늘도 없어요. 가시나무는요, 찔림만 줘요. 그런데 자기한테 와서 뭐라고요? 그늘에 펴야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이에요. 마귀들은요, 가시나무는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을 가지고 우리에게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져옵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피하지 아니하면, 불에 자기에게 와서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가시나무에게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는 것이라. 불을 가지고. 백향목이 뭐예요? 백향목은 거룩한 영적인 축복 나무예요. 이것을 불사르겠대요. 마귀들은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거룩한 보화를 다 불사질러 버리겠대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 뭐예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 마귀들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어디를 간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결국 뭐예요? 가시나무에게 와요. 마귀에게 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큰 행복을 쫓다가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다가 결국 내가 찔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시나무는요 정말 쓸 것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지고
천국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하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내 욕망을 따라가는 아비멜렉과 같은 내가 내 작은 욕망을 쫓아갈 때에 사람 죽이고 성도를 죽이고 그 거짓을 쫓아가면서 결국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통하여서 평안이 주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믿음의 모든 것들을 주어졌는데 왜 외면하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려주시는데, 감람나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또한 무화과나무를 통하여서 성령을 얘기하시고,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성자를 얘기하시는 가운데 우리 죄를 이야기하며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며 능력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도 않고 어디로 가요? 가시나무에게 가요. 세상을 향해 가요. 마귀에게 가요. 마귀는 결국 그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찔림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뺏어가는 그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새 나무는 반드시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반드시 아시고,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사랑할 줄 알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죄에 대한 것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세상, 오히려 더 죄를 더 이용을 하잖아요. 선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용을 해요.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마귀에게 속아서는 간이 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고, 아히멜렉처럼 내가 교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육적인 부분이 앞서 있다면 정말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다 없이 하시고, 겸손한 자는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육을 죽일 때 내 속에 선한 것이 나옵니다.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합니다. 이 가시나무는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가시덤불과 은근기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그런 열매를 맺었으면 아니 됩니다. 그것은 항상 나를 찌르게 하고 내 형제를 찌르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 그것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범죄로부터, 아담 사탄으로부터 아담에게 범죄에 생겨난 바로 저주의 상징이 가시나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나무가 세상을 지금 정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속에 너무나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방해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세상 것을 가지고 들어오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는 바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영성이 우리에게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나의 다스림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내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사시대는 내 좋은 속인대로 했지만 그것은 결국 망했습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결국 23절 보십시다. 2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냈으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다. 결국 하나가 됐던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대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합니다.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죄를 진멸시키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붙잡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신을 보내신다. 악한 것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마지막에 저 뒤에 가게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53절 이후에 가게 되면 성 견고한 망대에서 여인들이 들렸던 맷돌 밑짝을 아비멜렉이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부를 깨뜨렸다. 이렇게 해서 참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씀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악한 것들은 치십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어서는 교만의 모든 일들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시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고 차마 새 잎이 나서 또 포도주를 담그고 기름이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믿음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십니다. 악한 것들은 다 하나님 벌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실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교회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욕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의 욕망은 내 형제를 죽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들 잡아주시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우리들의 악한 행동은 하나님 다 없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